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복분 가제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나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대부분 목적은 자기 자신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혹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대부분 자신이 중심이 된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시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야고보가 쓴 서신, 지금 이 서신을 써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각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의 바람이 불자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이들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빨리 정착을 하고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착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죠. 때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이죠. 그렇게 일에만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수신해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읽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툭 던지는 말이 하나 있어요. 14절의 중반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나 툭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목적이라는 말로 좀 바꿔서 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너희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나 툭 던지는 것입니다. 우선 새로운 터전에 이주해 왔으니까 이 터전을 잘 닦아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터전을 가꾸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관련된 것들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우선은 살아야 되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모으고 그래야 좀 살만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신앙에 관련된 것들은 우선은 차후에로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나서 신앙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삶을 먼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 중심적인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좀 기반을 좀 다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한 바 성공 이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 정착하고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은 밑바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를 보면은요, 구약의 학개서를 보면 이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해요. 나중이 되어서야 70년이 지나서야 고레스 왕 때에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이제 보내줍니다. 너희들 본 나라로, 뭐 나라는 없지만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들이 귀환해서 오게 됩니다.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봤어요. 와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성전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고레스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을 원조해 주는 것이죠. 또 빼앗아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금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 물품이랑 다 이렇게 원주해 주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다시금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짓자마자 반대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세력들이 성전을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술수를 쓰기도 하고요, 이랬던 무력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성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결국 이들이 중단하고 말아요. 성전을 이렇게 기초를 놓고 막 하려다가 이제 중단되고 말아요. 이들이 이제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뭐 집이라고 뭐 있겠습니까? 포로에서 이제 왔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성전인 걸 중단하고 돌아가서 이제 자신들이 살 준비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기초만 놓인 채 18년 동안 방치되어집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1장 4절 5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이제 기초만 놓여져 있는 상태로 18년이 가는 거예요. 풀만 무성히 자라난 그러한 터로 바뀌어 있고, 그동안에 자신들 살 길을 위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들에게 야고보가 한마디 던지지 않았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 선지자도 당시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이 학개 선지자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지금의 이 삶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들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들 건강을 딱 잃고 나니까 그것들 다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이죠.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애써 봐요. 우리의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103편 15절 16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을 간대요. 왜요? 장례식장에 가면 참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힘겹게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의 것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또 나름의 삶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우리가 힘써 준비해야 될 것이 단순히 이 땅의 것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고 또 물질이 아니고 움켜쥐고자 하는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의미 있는 삶, 뒤돌아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아뢰고 또 그렇게 간구할 것들을 간구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안개와 같은 인생, 들의 풀과 같은 인생, 그러한 잠깐 있다 사라질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뒤돌아보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우리의 세월, 인생의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한숨 짓고 허무하게 하나님 그렇게 잊지 않게 하시고 참 오늘을 참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것, 위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랑하는 상복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지탱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 그 중에서도 우리 항존직 분자들 참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자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저들이 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의 그 마음, 결단, 부르심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깨워 주옵소서.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예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 아이들이 이 때에도 여전히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찾는 것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